화면에 보이시는 이 도형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그림이랑 비교해서 아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면 즉각적으로 그 불경건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바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것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인 종교들에서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도 이런 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주공간 어딘가에서 영원히 복받고 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혹은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생각할 때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주공간 어딘가에서 영원히 벌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사실은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나이 50, 60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제 늙어서 은퇴하고 병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젊었을 때부터 신앙을 위해 헌신하거나 또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은 풍요롭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더 불안정하고 더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신앙인이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있겠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온전해야 된다, 우리 신앙인은 온전해야 된다 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뭔가 완전하고 완벽한 거에 비해서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덜 부담이 되죠. 하지만 신앙인이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인격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성숙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에 따라 부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이 단어들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완전한 성숙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숙에 대해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공동체가 함께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중요한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우리의 삶이 무언가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그 인식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이 과정 중에 있음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그 내용을 기록을 해뒀는데요. 우리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서도 보시면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접할 때에, 저 어릴 때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구원받았어요? 네. 언제 구원받았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런 구원파도 우리들에게 접근을 했었고,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을 했던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네.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오늘 저녁에 죽어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자신 있으세요? 그거는 조금, 그러면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인 거죠. 이런 식의 말들인 거죠.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 기도만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교리적으로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큰아이가, 제가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오늘 당장에 죽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빚밖에 물려줄 게 없는데 제가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저랑 막 맨날 다퉈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우리 부모를 안 섬길 거야, 집을 나가버렸어요. 너 안 들어오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막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오늘 당장에 죽으면 결국에는 법적으로 제 유산이 어디에게 가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죠. 이거는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더 나아가면서 회복되고 만들어지고 더욱더 커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이들은 자기 속에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확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짓더라도 그냥 회개만 하면 돼, 나는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이런 사상에 대해서, 이런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편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되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사실 이것을 현재의 교리로 본다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기초를 탄탄하게 놓고 나서 끊임없이 성숙하다가 다시 꼬꾸라져서 그 기초를 다시 보고, 성숙하다가 다시 꼬꾸라져서 기초를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진하면서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우리 모두는 인생 그 자체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불러도 좋고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과정 가운데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굳이 결혼으로 표현을 하자면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인 것이죠. 이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더 많이 소통하고 얼마나 더 서로가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부부, 더 나은 부부, 더 남편다운 남편, 이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적용을 하자면 마치 결혼식만 딱 끝나고 나면 10년, 20년 뭐 연락을 안 하더라도 각방을 쓰더라도 마치 이미 완전한 부부가 되었다는 식으로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라는 표현보다 타종교에 있는 이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기독교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다른 데서는 정성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기독교에 와서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걸 갖다가 며칠 만에 그렇게 성숙해 버리네? 라고 생각하는데, 일정 정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집중적인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고민하고 하나를 더 알게 됐을 때, 그 단계를 극복했을 때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야, 저 사람이 열심히 하네, 그래서 좋은 신앙인이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와의 내밀한 관계들이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완전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식을 공유한 공동체, 우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 속에서 함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진 공동체와,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군집, 예배가 끝나자마자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군집, 혹은 풍요를 갈망하는 집단, 이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야, 이런 집단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공동체적인 노력입니다.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향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해 일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위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그 속에서 활동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커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공동체가 해야 할 바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문법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는 제기대명사입니다. 복수 제기대명사. 근데 구원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모두 다 함께 하나의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각자 도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모두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노력을 하되 이 노력들이 모두가 뭉쳐서 우리의 구원을 만드는 것이죠. 공동체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을 확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듯이 법적으로 그 사랑으로 미래에도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주시는 그 구원, 일을 하면서 힘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치이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겨우겨우 순간순간을 버텨내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자, 내가 너를 구원했다, 자, 미래에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그 길을 거기를 향해서 너 나아가면서 그냥 네 믿음을 잘 지켜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잘 지켜내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은혜의 구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가 획득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구원인 것이죠. 이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각자에게 있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갈 때, 각자가 노력할 때 이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결국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함께 이런 노력에 경주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본받음입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10절에서 17절까지를 끊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본받음으로 시작해서 본받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앞쪽에 10절에서 보시면 사실은 동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알고라는 것과 하나는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알아서 결국 그 죽음을 본받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이죠. 그 죽음을 본받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여기서 이미테이션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을 알아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인데,
그 본받아 가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게 되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본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죽음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부활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 죽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사실은 그 죽음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죽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비로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지 않습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저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나는 못했지만, 내 인생은 망했지만, 내 성격은 이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굉장히 싫어해요.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자,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서당에서 훈장님이 나는 바람풍하지만 너희는 바람풍해라, 뭐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뭐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야, 아빠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을 너네들도 본받아 라고 하기에 저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본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본받을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그 공동체가 정말로 좋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어요. 아주 가끔.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 은퇴하고 나서 사막 가운데에서 하늘의 그 천체의 별의 움직임을 보다가 문득 이것은 초월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정말 100에 1명, 1000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 역시도 동일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는 좋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과 내가 똑같은 취급을 당하기 싫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보면 1910년에 우리나라가 대부흥이 일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올 때 가나안 성도가 생겨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성도가 생겨나는 게 얼마 정도인가? 늘 거의 교회 수십만 명이 늘 상존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사람에게 실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야, 내가 이런 모습을, 이런 생활을 할 때 나는 과연 누구를 보고 참고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어른들을 보고 참고를 하는 것이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보면서 야,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셨어요? 야, 결국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야,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처럼 멋있는 분이 되는 거군요. 권사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이군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옆에서 조언이라고 해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함께 부모와 자식들이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폭행당하고 그랬을 때 야, 아빠는 보지 말고 엄마만 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보듯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는 나를 본받아라고 말하도록 되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넘어서 공동체가 결국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노력들을 해갈 때, 공동체적인 그런 성숙을 해갈 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나를 본받아라 라고, 조금 그런가요? 그럼에도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도록 매일매일 더욱더 진보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 우리 모두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낙심했을 때에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기를 염원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낭망한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쓰러진 사람에게 일으켜 주시되, 하나님, 우리 각자가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손 내밀면서 내가 힘들 때 기꺼이 타인의 도움을 받고 타인이 아프고 힘들 때 기꺼이 손 내밀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의 구원을 우리가 오늘 채워 나가고 더욱더 성숙해 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